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날씨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이거 하늘길이 열리지 않아서 참 답답하시지요. 그렇지만은 잠시 후면 이것도 다 추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행복도 불행도 기쁨도 슬픔도 세월과 함께 다 지나가는 것이지요.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품에서 나온 유일하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것이 곧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무교절을 지킬 수 있으며 또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서 맥추절, 칠칠절과 오순절을 지킬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초막절, 수장절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구원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가 되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신의 성품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덕을 끼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영적 지식을 갖고 죄의 유혹에 대하여 절제하며 매사에 잘 참고 인내하고 늘 경건에 힘쓰며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이걸 뭐라고 해요? 성화라고 한다고 했죠. 결국 이 성화의 시작은 믿음이고 성화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 어떤 성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늘에서 상급이 될 수가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장차 다가올 지옥 형벌,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하다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주장해 나가신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정말 당신 보니까 마치 예수님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작은 예수님처럼 빛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기서 이런 것이라고 하면 바로 앞에서 열거했던 신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입니다. 이런 신의 성품이 너희에게 많아지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수 있어서 열매를 맺게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의 성품을 품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건 안다는 것은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가 헤어지곤 하지요. 행운을 가져다 주는 만남도 있는가 하면은 참 불행을 가져다 주는 만남도 있습니다. 생각하면은 참 기쁜 그런 만남이 있고 어떤 건 참 슬픈 그런 만남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도대체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보지 않고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TV 드라마에 등장하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아주 멋진 그 남자 배우와 너무나 아름답고 흠잡을 데 없는 그 여배우, 그걸 보면서 야, 내 저런 남자와 결혼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저런 아내와 결혼하면 얼마나 내가 참 좋을까? 이렇게 상상해 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TV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완벽한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살면서 깨닫는 지혜가 바로 그런 거지요. 사람은 오랜 세월을 함께 지내봐야 알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아주 유머 감각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주 엄하신 분이셨어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가차없이 매를 드셨습니다. 물론 이제 종아리를 때리시기 전에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잘 말씀해 주시고 매를 드셨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아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늘 가까우면서도 항상 약간 좀 먼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한 번도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자식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말을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하여튼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제가 제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아주 깊은 산골 마을에 살았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 전기가 저희 마을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그 등잔불을 켜고 살았어요. 여러분 중에 아마 등잔이 무슨 말인가 모르는 분이 있을 텐데 오늘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집에는 닭과 염소와 토끼, 소를 키운 적이 있지만은 그것들은 다 이제 돈이 필요할 때 팔려고 이렇게 키우는 거기 때문에 고기를 먹고 싶으면은 그냥 산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꿩이나 참새, 뱀 그런 거 잡아먹고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말이지요. 미국보다 더 많은 나라, 무비자로 이렇게 여행할 수 있는 그 정도로 국력이 아주 높아졌는데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대한민국의 시골에는 참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개구리 20마리 잡아가지고 돼지 파는 사람 집에 갖다 주고 20원 받아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었다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버스를 처음 본 것은 초등학교 1학년 때 봤어요. 학교가 집에서 한 2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걸어서 왕복 4km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우리 동네 이장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밀가루를 걷어가지고 저 아랫마을, 학교가 있는 아랫마을에 국수 빼는 집으로 이제 리어커에 싣고 오셨습니다. 그 리어커 바퀴가 아주 무거워가지고 완전히 짭으로 들어있더라고. 저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국수 빼는 집으로 가서 저희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함께 집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보니까 뭐 창이 많이 달렸는데 커다란 상자 같은 것이 밑에는 막 큰 바퀴가 달린 것이 무슨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저한테 막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아버지 저거 뭐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야 너 저거 처음 보냐? 저게 버스라는 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버스라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걸 쳐다보느라고 정신이 팔렸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버스가 오니까 길을 빨리 비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리어커를 길 옆으로 확 틀었습니다. 저는 이제 버스만 쳐다보고 리어커를 잡고 따라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저 있는 쪽으로 확 트는 바람에 제가 이 리어커에 밀려가지고 넘어지면서 리어커 바퀴 밑으로 다리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허벅지를 리어커가 탁 걸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돌에 걸린 줄 아시고 빨리 비켜줘야 되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당겨가지고 제 허벅지를 그 무거운 리어커가 갈리고 같이 나갔어요. 그런데 하필 제 허벅지 밑에는 뾰족한 돌이 박혀 있어가지고 아주 큰 통증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 당시에 시골에 무슨 좋은 약이 있습니까? 그래서 뭐 그냥 약국에 가가지고 마이신이라고 하는 항생제가 그때 있었는데 이따만한 봉투에 500개짜리가 있더라고. 그걸 아버지가 사와가지고 그걸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되는지도 모르고 하루 3번씩 500개를 제가 다 먹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 통증이 다 사라지더라고. 그래서 다 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1년 한 6개월쯤 지났을 때가 그때가 설날이었어요. 이제 친척들이 다 집에 왔는데 갑자기 오른쪽 허벅지가 막 바늘로 찌르듯이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거 자꾸 다리가 따끔거리고 아픕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자전거를 끌어내시고 저를 뒤에 태워가지고 2km가 되는
그 병원까지, 아랫마을까지 쉬지도 않고 달리시는 거예요. 그 제가 뒤에 앉아가지고 그 땀이 범벅이 된 아버지의 땀 냄새를 맡으면서 제가 그때 비로소, 야, 우리 아버지가 날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뭐 그날이 설 명절이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 하나밖에 없는 조그마한 병원이 일을 하겠어요? 당연히 문 닫았지. 근데 저희 아버지가 또 막 수소문을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찾아오셔가지고 그분이 그 자리에서 보더니 그냥 수술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회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거는 이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삶으로, 행동으로 전해지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아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가지고 우리 집에 없는 것, 또 다른 부모들과 자기 부모를 비교해가지고 다른 부모들은 해주는데 우리 부모는 해주지 못하는 것, 그런 걸 생각해가지고 부모를 원망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세상의 부모들은 다 자식을 사랑합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은 없어요. 가끔 제 셋째 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는 우리 셋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해? 이렇게 물어봐요. 당연히 너를 제일 좋아해.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온 거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자식이 많다면 그들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하시던가요? 하십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세 아들 중에 항상 아픈 놈을 더 사랑하더라고. 힘들고 고생하는 자식이 마음에 더 이렇게 애잔해요. 그래서 그 마음이 그쪽으로 가더라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실까요?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아예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이 이 땅에 참으로 많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사건을 통해서 저희 아버지가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처럼 하나님과의 이런 개인적인 어떤 사건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건이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개인적으로 만나는 어떤 경험과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인정하게 되는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같이 희망 없는 이런 사람도 잊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앞에 엎드려 감사를 올리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하게 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고백합니다.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주인이 지금까지는 세상 임금이었던 사탄 마귀였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새로운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나의 주인님이시여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두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가겠지요.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맺게 되는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면 저절로 맺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뜻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삶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양식을 통해서 성령의 성품, 신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영적으로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자기 앞에 있는 것을 다 본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하니 영적인 맹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면서 소경된 자를 놓고 제자들이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저 부모의 죄도 아니다. 또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소경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모든 영혼은 영계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소경인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영혼이 어찌 천국으로 가는 길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9절 말씀에 그들은 멀리 보지 못하고 그들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도 잊어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알려주어도 믿지를 않으니까 그냥 한쪽 귀로 흘리고 말아버린다는 것이지요. 살 길을 알려주어도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셔서 때가 되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사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 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해주시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의 부패와 타락을 막는 소금과 같은 그런 존재로 세워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켜서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의 말씀에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충만히 임하도록 온전히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모세가 이제 성막을 세우고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성막의 성소에 하나님의 영이 너무너무 강력하게 임함으로써 그곳에 있던 제사장들이 감히 서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 땅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헌당 예배를 드릴 때에도 성령이 그 성전의 성소에 강력하게 임하심으로 제사장들이 다 서 있을 수 없었어요. 우리의 이 마음의 성전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신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낼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소경들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령이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우리 주님 위에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4장 18,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면은 우리를 통해서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을 주장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죄와 질병과 귀신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해방이 되고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던 소경들이 영계에 눈을 뜨게 되면 참 자유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또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전파해서 이 역사가 계속 이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앞에서 신의 성품이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제가 대학에 막 입학을 했을 때 철학 수업 시간에 들어갔는데 교수님께서 최근들 중에 사랑의 정의 한번 내려볼 사람 있나?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순진한 또 여학생들은 사랑이란 단어만 나와도 그냥 고개를 푹 숙여 부끄러워가지고 그 분위기가 좀 이상해. 그래서 제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예, 교수님. 그 뭐 사람들이요, 사랑이 참 달콤한 거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말이지요. 제가 보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교수님부터 학생들이 전부 다 배를 쥐고 그냥 다 웃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한참 웃고 나서 우리 교수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 자네는 그 짝사랑만 했구만. 그래 또 우리 학생들이 또 한 번 쓰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짝사랑이었습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제가 그랬더니, 뭐 그냥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사랑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보면은 사랑의 정의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 참 멋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신의 성품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이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겠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만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무리 말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거룩한 척하고 아주 믿음이 좋은 척하고 아주 신실한 훌륭한 성도인 척할 수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신다 그랬죠? 이 감찰한다 이 말은 저울에 달아보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을 아주 미세한 저울에 달아보심으로 우리 신앙이 어떠한지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에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죄가 발견된다면 하루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음밭을 지속적으로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이 1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가 넉넉하게 너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 주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증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흠 많은 저희들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증명할 수 있다 하셨으니 저희들 모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의 예배가 위협을 받고 있는 이때에 있는 곳에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사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